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선지자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천국으로 갈 때 무엇을 이용을 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종말 때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야기가 다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류의 모든 것들이 끝이 나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 끝점에 와 있고요. 딱 5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구 종말이 일어나기까지 그 정도밖에 안 남았고 바로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히 깨어나야 된다, 신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에녹은 죽지 않고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일꾼 가운데 이제 박찬호 선생이 쓴 책 가운데 한 권에 담겨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성경에는 에녹스가 삭제되었습니다. 에녹스가 삭제되었다. 이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밖에 안 나온 이유는 드러냈기 때문이다. 성경은 왜 에녹스를 삭제를 했을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구약 창세기 5장에 의하면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유대 민족의 선조로서 야렛의 아들이며 머두셀라의 아버지이다. 그에 관련된 창세기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중약. 에녹은 65살에 머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느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느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느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구약 성서에 에녹에 관한 더 이상의 기록은 없다.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에녹의 서라는 외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경 밖에 있는 그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의 서가 오늘날 온전한 저작으로 존속하게 된 것은 에티오피아 기독교인들이 다른 외경들과 함께 이것을 자기들이 성경에 포함시켜 사용했기 때문이라 한다. 에녹의 서에는 소위 에티오피아 에녹서라 불리는 제1서와 슬라브어 에녹서로 남아있는 제2서 에녹의 비밀의 책이 있다. 다음에 인용될 내용은 두 문서 중에서 적절한 부분을 취합한 것이다. 구약 성서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느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는 실제로 여기서는 하늘을 관로하고 우주라 표현했습니다. 하늘과 지구 사이를 왕래했던 사람이며 우주 여행을 여러 번 했었다. 에녹은 하늘에 올라가 60일 동안 머무는 적도 있으며 거기에서 보고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하여 366권의 책을 써서 아들인 머두셀라에게 후세에 전하라고 남겨주었다. 그리고는 지상에서 30일간 머물다가 365세가 되던 해에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 지구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에녹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 최초의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우주로부터 내려온 우주인 2명이 당시 그의 침실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내가 365세이던 해의 2월 어느 날 나는 집에 혼자 있었다. 내가 침대에서 선잠을 자며 쉬고 있을 때였다. 그때 매우 키가 큰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나는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을 이전에 본 적이 없었다. 그 얼굴은 태양처럼 밝게 빛났고 눈은 불붙은 횃불 같고 입에서는 불을 뿜고 있었다. 입고 있는 옷은 화려했고 팔은 황금으로 된 날개 같았다. 그 두 사람은 나의 침대 머리맡에 서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두 사람 밑에 엎드려 절하였고
두려운 나머지 얼굴이 굳어지고 창백해졌다. 그때 두 사람은 나에게 말하였다. 에녹이여,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시오. 영원한 주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신 것이요. 오늘 그대는 우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야 하오. 당신이 아들들과 친족 모두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 두시오. 주님이 당신을 다시 돌려보낼 때까지 그들이 당신을 찾지 않도록 해두시오. 이리하여 에녹은 하늘에서 파견된 2명의 우주인 사자들과 함께 우주 공간으로 날아 올라가게 되었다. 자, 여기는 이제 우주 공간이지만 이제 다른 이제 천계로 갔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다른 차원 높은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녹이 365세가 되던 해에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는 게 뭐냐면 UFO, 우주선. 그러니까 UFO는 이제 불빛이 굉장히 그게 눈부실 정도로 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지금 굉장히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드론 출몰 다 이제 UFO라 보면 됩니다. 그런 것을 이 에녹서에는 불수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선 시대 명종 때 그 예언서를 기록하였던 격암 남사고 선생도 천마, 백마, 신마, 언마 이렇게 다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이제 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언어가, 단어가.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어요. 환상적 구름이 나를 초대하였다. UFO가 나를 초대했다는 이야기야. 안개가 나를 둘러싸고 별들과 번개의 궤도가 나를 빨리 가게 해주었다. 환상 속의 바람이 나를 위로 들어 올리고 천당으로 운반해 주면서 내가 날아가도록 해 주었다. 환상적인 구름, 이 우주선이 이제 구름으로 뒤덮여 있고 클로킹 하기도 하고, 이제 이 UFO는 구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장 기능이 있습니다. 항상 구름과 같이 있다 보면 돼요. 우주로 올라간 에녹은 어떤 인공의 거대한 궁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높으신 우주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 자, 그 궁전이라 표현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UFO 모선입니다. 모선. 지구에 지금 총 16대의 모선이 와 있고요. 한 대의 크기가 161km 길이입니다. 거기는 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 있어요. 도시, 빌딩 싹 다 갖춰 있습니다. 지금 이미 대기에 지금 정박해 있습니다. 휴거 그리고 종말 때 인류들을 탑승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서 높으신 분을 만났는데 이것은 뭐냐, 이 존재는 뭐냐면 우주선 모선에 탑승하고 있는 사령관을 말하면 사령관 9차원, 10차원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아니 12차원까지 볼 수 있어요. 나는 불길로 둘러싸인 조명이야. 조명으로 둘러싸인 수정의 성벽 가까이 이르렀다. 모선 가까이 이르렀다. 모선. 나는 두려워 겁을 먹기 시작했다. 불의 혓바닥들 속으로 들어가 우박 수정으로 지은 커다란 궁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수정으로 만들어진 모선 안으로 들어갔다. 불이 벽을 둘러싸고 문이 불타고 있었다. 천장도 온통 불이었다. 그렇게밖에 그 당시에 표현이 안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였으니까. 몇천 년 전의 이야기였으니까. 보라, 앞에 것보다 더 큰 다른 집이 있었다. 모든 점에 있어서 호화롭고 더 거대하였고, 바닥은 불이고 그 바로 위에 번개와 별의 궤도가 있었고 지붕도 타오르는 불이었다. 내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리고 또 그룹들이 소리도 들렸다. 자, 비행하고 있는 그런 함대, 그렇게 보면 됩니다. 편대, UFO들이 편대, 비행음. 자, 중략입니다. 일부 중략. 불로 지어진 그 궁전은 너무도 찬란하고 웅장하였다. 중략.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들, 우주인들을 보았다. 그 아들들은 바닥의 불길을 밟고 있었으며 옷은 새하얗고 얼굴도 눈처럼 빛났다. 자, 바닥의 불길을 밟고 있다는 게 뭐냐면 바닥이 이제 수정이고 투명하다라는 거야. 조명불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연예인들 있지, 그 공연장 가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바닥에서 불이 나오잖아. 막 이렇게, 그 유리로 된 투명한 바닥에서 그런 느낌인 거야. 우주선 모선이. 거기에는 케루빔의 천사들도 있었다. 한층 더 높다란 옥좌를 보았다. 위대한 영광을 몸에 지닌 분이 거기 앉아 있었다. 그분의 옷은 태양보다 더 찬란하고 눈보다도 더 희었다. 타오르는 불의 바다가 그분 주위에 있고, 중략. 나는 내내 바닥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 채 몸을 떨기만 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에녹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거룩한 자 한 명이 내게 와서 흔들어 일으켜 세우고는 문으로 데려갔다. 에녹은 이제 우주선 내 최고 지휘자 내지는 사령관 정도 되는 존재 앞으로 이제 인도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는 그 높은 존재가 하느님인 줄 알고 엎드린 채 고개를 못 들고 그렇게 두려워 들들 떨기만 했던 모양이다. 당시에 미개한 지적 수준의 에녹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이제 생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수그렸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 착한 사람이며 착한 율법자인 에녹, 두려워하지 마라. 와서 내 말을 들어보라. 그리고 리더리 타락한 거구 외계인들이 자기네를 중재해달라고 너를 불렀지만 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일부 중략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고상하고 거룩한 천당을 떠나서 여자들과 자고 사람의 딸들과 어울려 스스로 더러워지고 땅의 자녀들처럼 아들들 곧 거인족을 낳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피로 스스로 더러워지고 육체의 피로서 자녀를 낳고 죽어서 없어지는 다른 자들이 하듯이 육체와 피를 탐냈다. 중략. 그런데 이제 영혼과 육신의 산물인 거인족이 땅 위의 영혼 이라 불리고 이 영혼들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 거인족은 인간인 여자와 거룩한 그리고리들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인족의 몸에서 악령이 나왔다. 거인족은 땅 위에서 괴롭히고 억누르고 파괴하고 반항한다. 중략. 거인족은 살해될 것이며 위대한 심판의 날까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시대와 그리고리들과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모조리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천당에 있지만 신비들은 너희에게 드러나지 않았다. 너희는 쓸데없는 것을 알고 그것을 너희 마음이 완고하여 여자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비밀들을 가지고 여자들과 남자들이 땅 위에서 많은 악행들을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너희에는 평화가 없다고. 이 높은 존재가 에녹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과 혼혈한 하느님의 아들들, 타락한 이제 거구의 외계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외계인족 관한 것이다. 이들은 그 이후에 착할 선자, 이후에 선의 우주인 세력인 천사 군단에 의해서 체포 구금되었는데 에녹은 바로 이들이 구금된 곳에 데려가져서 이들에게 훈계를 하게 된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를 5번째 하늘에 데리고 올라갔다. 거기서 수많은 그리고리를 보았다. 그리고리는 이제 타락한 몸이 큰, 키가 큰 외계인들을 말한다 보면 좋겠어요. 수많은 그리고리를 보았는데 외모가 사람과 같은 그리고리는 아주 큰 거인족보다 더 크고 얼굴이 말라붙으며 입은 영원히 닫혀 있었다. 나는 저 무리의 얼굴이 왜 우울하고 말라붙었고 입은 다물고 있습니까? 물었다. 두 사람이 나에게 이 무리는 그리고리인데 자기네 두목 사탄이 일과 함께 빛의 주님을 배척했다. 두 번째 하늘이 엄청난 암흑에 갇혀있는 자들이 이 족속의 뒤를 따랐다. 중략. 사람의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고는 아내로 삼아 그 행위로 땅을 더럽혔고 자기네 시대에 언제나 무도하고 난잡하게 행동했다. 거인족, 즉 놀라울 정도로 큰 인간들이 태어나고 엄청난 증오가 발생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거인족을 심판하여 혹독한 처벌을 내렸다. 저 무리는 자기들 형제들을 위해 울며 주님의 위대한 날에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리고리에게 나는 당신의 형제들과 그 일과 혹독한 고통을 보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기도했소. 그러나 주님은 하늘과 땅이 영원히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 땅 아래에 있도록 단죄했소라고 말하고는 이어서 형제 여러분, 왜 당신네는 기다리기만 하고 주님의 얼굴 앞에서 봉사하지 않는 겁니까? 주님의 화를 끝까지 돋구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얼굴 앞에서 봉사해야 할 것 아니요 라고 했다. 에녹은 이 밖에도 천사의 안내로 우주의 여러 하늘들 은하계를 구경하게 되고 많은 천체 과학적 지식과 역법을 배우고 기록한다. 에녹서 72장에서 75장에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 미카엘은 하늘의 끝의 신비를 별들이 모든 방과 모든 광채를 보여주었다. 미카엘은 나의 영혼을 하늘의 하늘로 데려갔고 거기서 나는 수정으로
된 건물과 수정 사이에 살아있는 해를 보았다. 발광체의 첫째 법칙은 이것이다. 발광체인 태양은 동쪽 하늘문에서 나와 서쪽 하늘문으로 진다. 중약, 낮과 밤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은 태양의 운행에 의하여 차이가 생긴다. 이 때문에 운행 궤도는 낮마다 길어지고 밤에는 짧아진다. 이것이 태양의 법칙이고 운행이다. 두 사람이 나를 데리고 네 번째 하늘로 올라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 태양과 달의 모든 선을 보여주었다. 나는 해와 달의 모든 움직임을 측량하고 그 빛들을 비교하고 태양의 빛이 달의 빛보다 찬란한 것을 보았다. 태양이 항상 그늘이는 원형과 바퀴들은 놀라운 속도로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태양은 밤낮으로 쉬는 법이 없었다. 태양의 왕복 운동에는 커다란 별 넷이 따라다녔다. 네 별은 태양의 바퀴들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1000개의 별, 합쳐서 8000개의 별을 거느리고 언제나 태양과 함께 나타났다. 중약, 나는 태양과 달이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도는지를 보았다. 그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다시 돌아오는 신기한 궤도를 보았다. 그들은 별들의 이름을 붙여서 불렀다. 나는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별의 밝기와 공간적 거리 및 별이 발생한 길을 측정하는가를 목격하였다. 대천사 프라부일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일, 모든 요소와 그 통로의 왕래, 천둥의 동작, 태양과 달, 별들의 운행과 변화, 계절, 매년 이어지는 세월, 날짜와 시간, 바람의 시작, 천사들의 숫자, 인간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별만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나를 데리고 7번째 하늘로 올라갔다. 위대한 천사들이 불타는 군대, 육체가 없는 세력, 지배의 천사들, 질서의 천사들, 통치의 천사들, 케루빔, 세라핌, 옥좌의 천사들, 무수한 눈의 무리 9개 연대, 빛의 묘한 부대들도 보았다. 나는 두려웠다. 엄청난 공포에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중약, 이 모든 것을 보고 나자 두 사람이 에녹, 여기까지만 같이 여행하도록 지시를 받아서라고 말했다. 에녹은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 목격하고 체험한 것을 366권의 책에다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그가 2달 동안에 걸쳐서 366권의 책을 쓰게 써서 남기게 된 것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느님의 사자라고 생각한 우주인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천에서 내려온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쓰게 되었다는 것. 에녹은 대천사 우리엘과 프라부일이 자신에게 천체에 관련된 천문학적 지식과 천사들의 세계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 준 후 이렇게 지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에녹아, 너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것을 기록하여라. 그리고 글쓰기가 끝나면 지상으로 내려가서 내가 직접 쓴 책을 너의 후손에서 후손으로 종족에서 종족으로 이어져 남겨지도록 하여라. 마지막으로 에녹이 하늘에 올라가 보고 체험한 기록인 에녹의 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현대적으로 해석 요약해 보았다. 자, 에녹서가 성경에서 삭제되었다, 빠졌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요약한 것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우주의 끝과 넓이 그리고 위대한 천사들로 구성된 하늘의 군대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했다. 둘째,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 거대한 별무리들, 즉 태양과 행성들의 궤도를 측량하고 묘사했다. 셋째, 그리고 실제로 우주 공간에 떠있는 거대한 우주선, UFO 모선 내부를 구경하고 거기에 있던 많은 천사들, 우주인들과 그곳의 지휘자인 우주사령관에 대해서도 표현하였다. 넷째, 지구에 와서 악행을 저지른 일부 타락한 외계인 무리들이 체포 구금되어 있는 장소, 그러니까 암흑의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곳에 가서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즉 보고 기록했다는 것. 다섯째, 우주의 첫 번째 하늘에서 7번째 하늘까지, 즉 여러 차원의 은하계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우주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기록했다. 이러한 에녹서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신학자들이나 성직자들은 에녹이 실제로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꿈이나 환상을 본 것이라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중세 시대에는 인정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천체 과학이 이만큼 발달한 지금 시대 해석으로는 적절하지가 않다. 에녹은 그 시대에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 세계관과 우주관으로서 또 그 나름대로의 지식과 표현력으로서 그가 보고 경험한 것을 미숙 하나마 이제 자세히 묘사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서에 보면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천국을 갔는데 에녹과 엘리야죠. 에녹과 엘리야 그렇게 올라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는가? UFO를 타고 이동했다. 이게 실제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나는 어제 내가 카페를 가는데 이제 낮 시간이 한 4시 정도 됐나? 그 하늘에서 진짜 이 모양이고 이 색깔이었어요. 번쩍 우주신 나에게 보라고 신호를 봤어요. 날아가고 있었어요. 있었고 어제 물론 엄청난 눈부신 그런 또 이제 눈부신 빛을 받고 또 물고기 구름 형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또 올렸습니다. 쇼츠를 올려고 카페에 한국 영성 책석에 오시면 다 볼 수 있어요. 공개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시대에 온 이제 재림 한 예수다, 인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제 에녹과 그 엘리야가 UFO를 타고 성천을 한 것처럼 이제 몇 년 후가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UFO의 광선, 그 쉬프트 빔이라고 불리는 광선의 힘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육신은 흩어지고, 육신은 온 상태로 흩어지고 영혼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에녹이 이제 우주인 그 사령관을 받습니다. 모선 사령관을 받는데 그 모선에 여러분들은 탑승을 할 겁니다. 나랑 같이. 그렇게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인도하기 위해 왔고, 나는 그 전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를 알아본 자들과 함께 아버지 새 나라에 이제 지어지는 그 성전을 이 땅 어딘가에 지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나를 알아본 자들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성전을 짓는데 재물을 내려놓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설득할 필요도 없고 설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그냥 알아본다고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아보고 있고 지금 그 20억 가까운 지금 성금이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아버지께 다 드렸고 사명행한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